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넌센스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명랑운동회 때는 몇 개 더 하려고 하는데 일부만 특별하게 준비하면서 넌센스 퀴즈 하나를 딱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하나를 준비했는데 질문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 생수?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조금 이따 오십시오. 선물. 네,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명랑운동회가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일부 예배 이렇게 많이 오셨으면 어떡합니까? 다 안 오시려고 명랑운동회 안 오시려고 참석하신 거 아닌가 그런 걱정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시려고 많이 오신 거죠.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시간 내서 명랑운동회도 참석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부분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 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2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신명기 말씀에 그동안 있어 왔던 출애굽과 레위기 율법과 민수기 광야의 생활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모세는 그들과 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부분이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듣고요, 이 백성들이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모세가 40일만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1세대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명령 못 들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적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 신명기 전체의 명령입니다.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랍니다.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동안 이 신명기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가 할 수 있는 것,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입술에 말씀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런데 오늘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평생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가득 넘쳐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언과 같은 이 설교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하려 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서요, 행복하다라는 이 말은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 말투가 아니에요. 선포예요. 너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야.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모세는 지금 행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인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행복은요, 목표 지점이 아니라 출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행복한 인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행복을 쟁취하려고 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달라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복한 인생으로 출발하는 거죠. 이미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행복을 어떻게 하면 쟁취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주신 행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게 행복이 있다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이렇게 최신형을 사잖아요. 그러면 3, 4년 전에 산 핸드폰이나 지금 핸드폰이나 똑같아요. 할 게 별로 없어요. 연락하고 잠시 웹 보는 것, 이 정도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이 행복으로 출발한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는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르니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수르는요,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한 사람이여, 의로운 사람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수르는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르는이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친근하게 부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칭의 차이가, 호칭의 차이가 있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자녀를 부를 때,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부를 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았을 때와 또 마음에 좀 힘들 때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저를 자기야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가끔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큰 실수를 하면 당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당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명칭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아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아 부를 때하고 여수르나 하고 지금 다른 거죠. 하나님은 여수르나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왜 친근하게 부르시는가?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이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요, 어떤 꿈을 이루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결정하면 오류가 납니다. 어떻게 해요? 물질이, 권세가, 사람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말 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디서 도와주세요?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요, 자신의 인생의 앞도 뒤도 옆도 보이지 않을 때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늘의 존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하늘의 도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850명의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궁이 한 명도 엘리야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의 도움만 있다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요, 로마의 관리들도요, 그들을 다 없애려고 노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방으로 다 쌓여 있어서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러분,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도와주시는 분,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처소가 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처소 되어주세요. 이 처소가 안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소되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된다고요? 처소가 된다는 거죠. 처소는 안전합니다. 처소가 되면, 하나님이 처소가 되면 안전합니다. 내가 지켜줄게, 약한 사람이 지켜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만의 공간이 있을 적에 안전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이 크잖아요. 내 집이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내 집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 안전한 처소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소 되어주실 때 우리가 한번 보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하나님 처소되어 주실 때 팔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팔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로 그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할 일은요, 적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소되어 주시면 저 10km, 저 100km 앞에서 하나님이 다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대적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신다. 우리의 눈앞에서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대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대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싸우는 방식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앞에 적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적들을 10km, 1km 앞에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서 무찌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원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은 원수를 만나도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하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대적이 와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모세의 요원을 듣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하나님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의 적들 다 물려쳐 주셨습니까? 아무도 없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가면 그 눈 앞에서 하나님이 대적을 다 이겨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앞에 대적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처소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칸,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는 것은요, 우리가 거주하다를 넘어서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처소되어 주신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처소되어 주신다니 기도하십시오. 붙드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처소를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팔로 우리의 모든 대적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미 행복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 그 행복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한 인생으로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해 볼까요?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샘은요,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 안전한 땅에 이제 야곱의 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샘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요한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요한 이 야곱의 샘은 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야곱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풍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경하는지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여지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곡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은 곡식이죠. 예수님의 육신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새 포도주, 이 포도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참된 예수님의 음료 이 보혈이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곡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참된 곡식이신 그 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 영적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제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 행복한 백성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진짜를 경험하면요, 좋으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감격하고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이 행복을 전하며 행복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인도의 우하에 보면 개 한 마리가 어떤 방에 들어가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방은 사방이 거울로 붙어있는 방이었습니다. 개는 방 안에 가만히 살펴보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기를 둘러싼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거울방에서요.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동시에 사방에 있는 개들이 하나같이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개는 두려운 나머지 소리를 크게 지르며 소리 지르며 짖으면서 그렇게 날카로운 이를 또 보이니까 이 개들이 또 상대적으로 이 개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짖다가 이제 지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이제 이 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을 적에 그 상대의 개도 쓰러졌고요, 잠시 평온한 얼굴을 할 때 다른 개도 평온한 얼굴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보면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인도 우화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웃게 하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나에게 키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키가 있는데 내가 그 키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맞이할 수도 있고 평온의 얼굴로 또 감사의 얼굴로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키를 내가 이제 또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키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누군가와 함께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행복의 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존재 앞에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행복의 나라를, 행복의 가정을, 행복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